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수하면서도 승리한 사람들과 또 그들이 어떤 일들에서 승리했는지를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기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명령을 행하며 견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은 메시아와 새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루지 못한 온전함을 히브리서를 받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런 말로 이어가는데요. 앞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11장 전체의 결론을 짓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앞에서 말한 수많은 믿음의 본보기들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완성하게 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성하느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갑자기 우리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39절에도 우리라는 말 40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라고 하다가 우리라고 말한 것은 이제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스타디움에 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은 불이 환하게 켜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켜집니까? 운동장 가운데 켜집니다. 그러면 관중석 어두운 곳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앞에서 말한 11장에서 말한 증인들이 모두 앉아있고, 이제 스타디움에는 히브리서를 받던 그 성도들이 달릴 준비를 하고 워밍업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달리기를 완성할 차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달리기를 인내로서 완성하며 달려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은 벗어버리고 달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깔려있는 그림은 고대 올림픽에서의 달리기의 그림입니다. 11장 전체에서 소개했던 믿음의 본보기들은 모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모두 결승선까지 달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경기장에서 물러나서 벤치나 아니면 관중석에 모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받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디움의 불빛은 히브리서를 받던 성도들을 모두 비추고 있습니다. 관중석과 운동장 둘레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먼저 달린 수많은 증인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라는 말은요, 구름이란 뜻입니다. 증인들의 구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아주 많은 군중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구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최종 주자들의 달리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장에서 소개한 몇 사람은 구름이 아니죠. 아무리 세야 100명도 안 되죠. 100명이 뭡니까? 제가 몇 명인지 세보질 않았는데,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든 것뿐이고 그 밖에도 구름과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달리기를 마치고 지금 이제 관중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운동 경기를 가장 잘 이해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구경하며 응원하는 사람은요, 물론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팬도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냐면 그 운동 경기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운동장에서 직접 뛰다가 뒤로 물러나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증인들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실제로 운동 경기를 자기가 먼저 뛰다가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군중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불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봤던 성도들이 달릴 차례입니다. 선수가 달리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는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몸무게나 몸에 낀 지방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뺍니까? 잘 달리려면 무게만 나가는 게 뭐냐면 지방입니다. 지방은 달리는데 전혀 도움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지방을 다 내려놓고 달리는 데 필요한 근육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뛰려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그 야외체육관입니다. 야외체육관에서 죽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인데요. 그렇게 군대 훈련을 받듯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들이 오늘날 있죠. 운동선수들, 포환 던지고 창 던지기 하는 그런 동작을 취하는 그 조각상들을 보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었죠.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군살이 한 점도 없이 완벽한 몸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바디빌딩 선수들처럼 엄청난 근육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모든 불필요한 지방은 다 내려놓고 근육을 키워서 이렇게 해서 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의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혹독한 훈련을 육체의 훈련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훈련은 영적인 군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것과 디모데전서에 따르면 속된 것을 구별해서 좋은 말씀 먹는 것에서 시작하고 운동선수가 좋은 품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좋은 말씀 먹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먹은 말씀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종처럼 섬기는 훈련을 목숨 걸고 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지방이 다 빠지고 영적으로 강한 근육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것도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영적인 훈련을 강하게 견디면서 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쓸모없는 지방은 버리라,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무거운 옷이나 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옷이나 짐은 다 벗어내려놓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여자들은 관중석에도 앉을 수 없었습니다. 참 남녀차별이죠. 100% 남자들만 구경할 수 있었고 선수들은 모두 알몸으로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운동장에 들어서서 뛸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고 있던 옷 다 벗고 짐도 다 내려놓고 치렁치렁한 옷이나 짐 다 내려놓고 운동장에서 알몸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워밍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바로 운동선수들의 조각상이 벌거벗은 모습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바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고대 올림픽 경기에 선수들을 염두에 두고 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출발선에 서기 전에는 모두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께 헌신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벗고 내려놓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무거운 지방이나 아니면 몸에 지니고 있는 옷이나 무거운 짐들은 사실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이걸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15절에서 16절은 예수께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그것인데 맘몬입니다. 그게 원어에서 맘몬입니다. 오늘날 맘몬을 뭐라고 합니까? 그 우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원어에서 맘몬입니다. 또 무거운 것이란 세상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면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인간 사회의 악한 삶의 모양은 죄가 아니라도 뭐든지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든지 경건의 훈련을 통해 확 빼버리고 내려놓고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왜 다 빼버리고 벗어놓아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부부관계로 비유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면 뭐라고 합니까? 간음이라고 비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사랑한다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보기 싫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야 한다는 말은 세상 것은 하나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건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것만 입고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하나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하되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참 보니까 예쁩니다. 믿음도 좋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고 제자로 쓰시려고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근심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소유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우리가 소유를 하고는 있대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그것이 세상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생활을 그 중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은 주변에 빙 둘러 놓여져 있다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까는 몸에 지니고 있는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놨는데 이번엔 얽매이기 쉬운 것은 몸에 없지만 주변에 늘어져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여기서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특정한 죄라기보다는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모든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증인들이 삥 둘러 있다고 했는데 이 죄들도 빙 둘러 있습니다. 증인들은 멀리 둘러 있겠고 이 죄들은 달리는 트랙에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달리다가 그냥 두고 달리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은 가지고 있어도 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쌀 한 자루 띄고도 달릴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달릴 수는 있습니다. 잘못 달려서 그렇죠. 근데 걸려 넘어지면 못 달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이 나타내는 그림은 덫이나 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얽혀서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국 돌에 넘어지는 것과 같은 배교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행한다는 말에서 쓰입니다.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달리기의 그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훨씬 더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줄 같은 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심각한 핍박을 받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이 필요한 달리기로 비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달리기에서 실패하여 한 것을 걸려 넘어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자전거나 달리기나 이런 속도를 내는 경기에서 한 번 걸려 넘어지면 그 선수는 끝장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죄를 미리 치워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삿대질을 하면 그때는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님 생각은 고리타분하고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보셨죠? 10대 청소년 때?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역하고 대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달리기 전에 치워야 할 것은 내 생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말씀을 누구를 따라 생각합니까? 내 생각의 방식으로 내 생각에 맞게 내 철학과 내 인생에 맞춰서 말씀을 변형시켜서 해석합니다. 안 그러려면요 정말로 힘들게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만 듣고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무조건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죄란, 넘어지기 쉬운 죄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내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다 벗어놓은 뒤에 우리 자신의 생각까지도 다 치워버리고 달리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을 다 치운 뒤에는 실제로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달리기는 고대 올림픽 경기와는 달리 가장 빠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속도가 아닌 인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악을 쓰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달리는 거죠. 누구든지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면 다 상을 받는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원어에서 먼저 달린 믿음의 선배들은 또 그렇게 온 힘 다해 달리고 경기장 밖에 둘러서 있는데 이제 우리 앞에는 달려갈 길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둘레에는 먼저 달린 선수들이 둘러있고 우리 앞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달려갈 길이 놓여져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길이 놓여져 있고 우리 둘레에는 사람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뭘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둘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길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달리기가 시작되면 바라보면서 달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멀리 있는 목표물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멀리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달려야 할 목표는 바로 예수십니다. 멀리 바라보고 달려야 할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면은 개역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그런데 세번역처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완전히 끝내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에는요, 영어의 더와 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봤던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참고 견디는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시고, 그 믿음을 끝내신 분도 예수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처럼 고난 중에 참고 견디는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여기서 믿음입니다. 왜 예수를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예수께 붙어있게 하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도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시며 끝까지 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에 달리기에 집중하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란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은 완성하신 분, 끝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야 될 목표가 되신 분이 지금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완성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달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라고 이 말을 맨 끝에다 붙입니다. 보통은 앞에다 붙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쭉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바로 예수,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창시자와 완성자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 곧 예수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분 예수는 자기 앞에 놓여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설명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나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기쁨을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 대신에라고 해석합니다. 둘 다 가능한데요, 기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기쁨은 시간,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나라를,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쁨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쁨 대신에라고 생각한다면, 해석한다면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대신에, 이런 뜻입니다. 둘 다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대신에 십자가의 고통을 택하셨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대부분 기쁨을 위하여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맥으로 보면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위하여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6장 18절에서도 앞에 놓여져 있는 이라는 말이 소망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예수께서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왜? 더 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치를 무시하신 것이 인내의 시작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이 완성입니다.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통만은 못하지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고통을 참으시며 끝까지 달리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인내하며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이러한 목표를 잃고 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달릴 때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라, 이것입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달리기 전에 준비할 때 빼버리고 벗어버리고 내려놓을 것인데요, 달릴 때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고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내 뒤에 어디 달려오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인내를 생각하며 달리라고 합니다. 3절은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다가 지쳐서 더 이상 달리기 어려울 때, 언제요? 죽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체력의 한계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한 겁니다. 1, 2절의 핵심 단어는 경주하자, 즉 달리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의 핵심 단어는 생각하자는 말인데요,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누구를 깊이 생각하자고요? 자기에게 대한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반항이란 말로 욕하고 따지며 대드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려면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고통을 참은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힘든 고통을 참았는데 내가 이까지 고통을 못 참아야 되겠는가? 라는 마음을 먹으면 새 힘이 솟아나서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출애굽 때부터 계속 무리반물이나 뭐 이런 고랏 자손들이 반항한 이것이 다 예수께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28장 22절에서는 이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가 높다라고 하는 말로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계속 반대하신 이런 반대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지만 히브리서 기록자가 대적을 참으셨다라고 한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지상사역할 때 끊임없이 대적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32절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지람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반대와 핍박을 끝까지 참으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리기를 하며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겁니다. 왜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입니다.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 달리려고 해도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만큼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것이 아프다, 피곤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너의 영혼이 낙심한다는 말은 너의 영혼을 석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고통에 있으면 그 힘든 영혼을 석방시켜야 되죠. 영혼이란 뭐 보이지 않는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말합니다. 어떻게 석방시킵니까? 안 뛰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 뛰면 되죠. 그만 뛰면 석방시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달리지 않고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더 달릴 수 없을 만큼 죽도록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를 생각한다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달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달리기 전 준비와 달리는 중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달리면서 결승선에 가까웠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관중석에 있고 우리는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조명은 우리들을 집중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달려야 할 텐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릴 준비를 할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배운 뒤에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고 순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다 빼버리고 경주에 불필요한 다 빼버리고 영적인 근육만 남겨야 합니다. 또 우리는 또한 사랑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재물과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들을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듯 다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끝까지 달리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바로 그렇게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다행인 것은 다 내놓으라고 하면 못할 텐데 10분의 1만 내놓아라. 그러면 다 내놓은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11조는요. 물론 11조는 정확히 10분의 1은 아닙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분의 1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5분의 1을 하셔도 되고 3분의 1 하셔도 되고 15분의 1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또 낮은 자리에 내려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러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잘했다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면 좋고요. 오늘 설교 그게 뭐냐고 하면 마음에 안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달려가는데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내려온다는 말은 생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중에 바라봐야 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도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우리는 응원하는 선배들을 보고 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했죠. 사람을 보고 달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달리다가 옆으로 세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보고 달려야 된다고 하죠? 아닙니다. 누구 보고 달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앞에서 11장에서 하면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다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같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완성해 주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믿음의 선배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봐야 할 목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가장 높고 귀한 분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달려가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목표로 살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리다가 나는 죽어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 지경에 이르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있었죠. 하다 보면 지치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내려놓죠. 그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정말 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할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지쳐서 죽어도 나는 더 이상 말씀을 따라 못 달리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을 대적한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제자들, 자기를 팔아넘기려던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을 내서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